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호흡이 이어지는 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풍성하게 내려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 붙어있는 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갈렙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시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 땅을 분배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번에는 땅을 분배할 때 전부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면 복골복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갈렙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좀 독특하지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갈렙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를 뽑았는데 갈렙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불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인가? 여러 갈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지금 40세에
정탐꾼으로 차출됐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간 거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40세였고 오늘 땅을 분배받는 나이는 85세. 45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싹 죽었습니다. 싹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랬는데 이제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순차가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중요 인물을 앞장 세워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뒤로 약간 빠지요. 그러면서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때 네가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아라. 네가 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갈렙은 어떤 식입니까? 나는 제비를 뽑아서 그런 식으로 땅을 얻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밟고 온 땅,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나이가 85세예요. 권사님은 지금 전쟁하라고 그러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전쟁해서 그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그들이 처음 봤을 때 그들은 안악 자손이었는데 그리고 산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지만은 이제 지금 나이는 45년이 지난 그런 나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이고 좀 쉽게 그냥 제비 뽑아서 주어지는 대로 그냥 내가 땅을 차지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갈렙은 85세의 그 노구 그 나이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제목을 그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밟고 온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땅밟기 하고 돌아오고 막 그런다고요. 그것은 이제 믿음의 발로이라기보다는 자기 욕심인 것이죠. 오늘 또 갈렙이 자기한테 그 산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산지는 안악자손이 있는 땅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85세 노고요.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왔는지요. 처음 신앙이나 85세의 노구이지만은 힘이 빠지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담대함이 그대로 45년 동안 지속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은 나이 들었다 하여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이유는 모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한 땅이니까 모세 대신 당신이 지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 땅 주세요.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것을 왜 그 땅을 굳이 달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여러 갈래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갈렙의 처음 가졌던 그 신앙 그것을 실천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갈렙을 보았습니다. 첫 신앙이나 끝 신앙이나 뭐 같다, 식지 않는 열정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 헤브론 땅을 그렇게 요구했는가라고 할 때, 이 헤브론 땅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정착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막벨라 골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무덤들이 다 거기 있다고요. 이 막벨라 골에는 아브라함도 자기 부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삭의 부부도 거기 들어가 있고, 야곱의 부부도 그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아닌 첫 번째 아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믿음의 터예요, 이게 헤브론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 갈렙의 변치 않는 초심, 어떤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내가 믿고 보고 했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변심하지 않는, 환경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초반 40대의 그 믿음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는 이 갈렙을 보았거든요.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쟁을 수용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땅을 다 점령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그런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땅을 뺏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땅을 분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들을 다 분배하잖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점령해야 할, 너희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땅인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들어있고, 그리고 온 땅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리니까 앞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땅을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거 있는 것이죠. 저는 갈렙이 처음 신앙,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서 오직 2사람만 정탐 보고를 바르게 했잖아요. 어떤 것이 바른 보고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보고이죠. 사실을 사실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보고. 실제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만한 확률이 없죠.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 천국도 만약에 권사님이 이게 무슨 천국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내가 만든 천국이라 하게 되면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천국은 화로운 것이고 편한 것이고 내 눈에 아주 좋게 보이는 어떤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이라고. 그리고 그것보다 그거 반대편에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지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세상의 가치관, 그것으로 천국을 내가 하겠다? 거기 가서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건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건 버림받은 땅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게 시천국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푸기온 땅 맞아요.
가나안 땅은. 왜? 두 사람에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으니까. 풍요로운 땅이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싸움에서는 대항하여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거기를 가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40대 혈기 왕성한 그런 나이에, 우리로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시기에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환경으로 보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뭘 하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밥, 먹이라, 먹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 번역을 바꿨어요. 옛날에 밥이라고 했는데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먹잇감입니다. 그러면은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동물이 약한 것을 잡을 때 내 먹잇감이야 그러는 것이지, 약한 것이 어떻게 큰 것 앞에 가가지고, 아니 노루가 사자 앞에 가가지고 사자를 향하여서 너는 내 먹잇감이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승냥이가 내지는 뭐 들깨가 사자 앞에 가가지고 너는 내 먹잇감이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신앙 고백을 그 당시에 했다고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45년이 지나가지고 달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당당하게 그 옛날에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젊었을 때 믿음이나 나이 들은 믿음이나 같은 처음과 시작이 같아 되겠구나.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결말을 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저는 갈멜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조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끝만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건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데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현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아낙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함께함이죠. 뭘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언약의 말씀만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갈렙은.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온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에요. 갈렙은 85세나 40세나 똑같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은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의 신앙은 위대하다. 비록 제비를 뽑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갈렙. 저는 오히려 제비를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바른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으면요, 이게 그냥 운명론에 맡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운명론에. 그것이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운명론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저는 이것을 또 발견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승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그리고 거기를 가지 않지요. 이게 죄 뽑는 것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갈렙은 지금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나를 못 가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임무를 다 하겠다라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딱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당연히 거기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면서도 거기 올라간다고. 사도 바울도 또한 분명히 거기 가게 되면은 포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건 고난이 있잖아요. 감옥이 쉬운 것입니까? 요즘 시대처럼 그렇게 편한 것입니까? 뭐 의복 다 대주고 먹을 것 다 대주고 잠재워주고 그런 것이냐고요. 언제든지 물 깊이 들어오면 꽃발 딛고 서야지만이 살 수도 있는 그런 해변가의 감옥도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 올라가서 포박되어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나는 이것을 갈렙의 믿음이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은 내가 처음 45년 전에 고백한 나 신앙 고백 그대로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한테 올지라도 이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게 되면은 못 이룰 것이 뭐가 있으며, 또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갈렙의 얘기를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였습니까? 그 신앙의 초점이 바른 신앙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미명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기도의 끝에 주님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삶일 수 있으나 갈렙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또 건강 허락하여 주실 때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